구약성경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야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에는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정말 그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 중에 우리의 그런 관계 또 우리의 상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행동은 상황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위치, 또 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우리 교회의 위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또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이웃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행복하겠죠. 그 아침에 고요한 아침에 큰 소리로 온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들을 정말로 감사 여기며 막 외치며 다니는 것 참 행복할 겁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정말 그가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이른 아침에 그 음성을 듣는 이웃에게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들릴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은 그냥 하나님 또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다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간만에 쉬는 그 아침에 단잠을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듣기가 싫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만 정결하고 진심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정말로 마음만 정결하고 나만 올바르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축복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른 아침이라는 그 상황, 그 말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음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그런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이곳에서는 또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문화를 고려하고 또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지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이나 찬양이 이웃에게 저주처럼 들릴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그런 하는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나 찬양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또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입장 속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의 상황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전하는 충고는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고를 해도 오히려 욕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그 관계된 사람, 그 상황,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진실하니까, 나는 솔직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과 또 그 사람을 살피지 않고 정말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것과 관계된 상황과 또 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변의 일을 잘 살펴서 알아야 하지만은 또한 내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보면은 자신의 얼굴, 이 겉사람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은 자신의 속사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신을 가장 잘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고 또 얼굴을 고치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속사람을 고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어떻게든 고쳐보겠는데 이 속사람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현재 위치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잘 살피면서 애정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일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 잘할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처럼 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하면은 뭐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적성이 안 맞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인생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일을 하여서 금방 이익을 얻고 다른 일을 하여서 금방 소득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살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바로 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장소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펴야 하죠. 그리고 관계된 그런 상황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살피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그 상황을 살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늘 돌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